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임종일 집사님 감사합니다. 진접 시골에서는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물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가설을 영상으로 최초로 입증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해 난 사람은 누굴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실험 장비, 관측 장비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것을 상상해 봤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본 거예요. 마음속으로 실험해 본 것입니다. 심지어 몇 개월 전 천문학 역사상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 모습에 역시 아인슈타인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상상으로 알았다. 그래서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더욱더 의미 있게 들립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고 있는 공식 E equal mc square, 역시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상황을 상상하여서 얻어낸 공식이라는 것. 여러분, 상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실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우리가 학생 때 상상했던 일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학생 때 무엇을 상상했습니까? 무엇을 상상하셨어요? 숙제해주는 기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AI는 지금 숙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일을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과거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에만 존재했던 것들인데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이제 상상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의 역할은 인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가요.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상상하는 것. 그러면 상상력은 과학기술의 영역에서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모두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만들어낸 것.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무엇인가를 꿈꾸고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까요? 과학기술은 그것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꿈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은 어떤 현실을 만들고 또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로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상상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과학으로 인하여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과학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과학이 교회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SOD의 제작자는 종종 과학이 신의 영역에 가까워졌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최신 과학 정보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설계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미칠 정도로 이 세상을 정교하게 설계한 것 같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이 지구에서 형연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도 지금 뭘 느낀다고요? 경이로움. 뭔가 이 세상에 설계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과 교회가 과거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경쟁자였다면 이제는 과학이 종교보다 신의 영역에 더 빨리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의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과학의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상대가 되고 있지 못한 지경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학이 인간의 상상과 꿈을 현실화하며 점점 빠르게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꿈은 어떤 현실, 지금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지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집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마을에 병든 사람을 다 죽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만큼 더 강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한 사람은 모두 병자였어요. 아니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삶의 회복을 갈망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필요가 간절한 사람들이 바로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온 환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 방법은 정말 상상력에 극치라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손을 갖다 대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현실에서는 늘 병자였고 장애인이었는데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건강하고 멋진 자신의 모습이 현실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하게 꿈꾸고 상상했던 일입니까? 모든 이 병자들이 건강하게 변화하여 살 수 있는 세상. 그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그들 앞에 다가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바람을 대표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사람들이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는 바람을 대표하는 영어 단어. 로또가 나올 줄은 몰랐다. 최소한의 동작. 예. 클릭입니다. 알겠죠? 터치. 예. 패드는 터치잖아요. 예. 패드는 터치. 예. 컴퓨터는 클릭. 이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마우스 한 번의 클릭으로, 손가락 한 번의 터치로 우리가 꿈꾸는 가상의 세계를 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2000년 전에 이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의 터치로, 한 번의 클릭으로 그들이 꿈꾸던 일들이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상상은 과학의 상상, 공상 만화의 상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상상하며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상상하고 구하면 현실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상상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뭐 하자고요? 상상해야 돼. 현재 서구 사회의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이 사회와의 관련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교회를 추석하는 신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또 과학과 기술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은 신뢰하지만 종교는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기독교는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고 이제 주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이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라면 왜 한때 융성했던 교회가 지금은 쇠퇴할 수밖에 없을까요? 학자들은 중세와 근대에 걸쳐서 꽃피웠지만 그 시대를 기반으로 존재했던 교회의 모든 체계가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붕괴하는 이유가 교회의 모든 체계가
사실은 근대성의 기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오리지널 기별이 아니라 그냥 18세기, 19세기의 사고방식을 반영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자. 교회의 힘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 지금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전의 교회가 했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와 관습을 구별하고 오리지널 성경의 기별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 공동체와 문화를 다시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뭐 하자고요?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18세기, 19세기 교회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게 원래 성경의 것이 아니었다고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성경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것만 물려받으면 됩니다. 그 시대의 것까지 다 물려받을 필요는 없어요. 즉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형식들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진리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들을 사람들은 Emerging Church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어로도 그냥 Emerging Church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그 의미를 살리자면 대한교회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한학교는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머징 처치는 제도권 교회들이 그 존재하는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처치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출현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카페 교회입니다.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하도 뭘 좋아하니까, 차를 좋아하니까 교회를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페 교회. 이렇게 세상과 파고들고 젊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공장, 창고 같은 곳에 모여서 설교 없이 초기교회,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직분 없이 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성교회 같이 큰 규모로 성장해서 그럴싸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머징 처치도 많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경건과 거룩함으로 포장해 놓은 전통교회의 엄숙한 예배보다는 예술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체험적인 그런 형태의 예배와 친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특별한 이론의 발전 없이 등장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이머징 처치. 물론 이머징 처치가 다 좋다는 것도 또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새로운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 있어서 쇠퇴하고 있는 기성교회들을 각성시켰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거의 대부분의 전략은 20세기 초 시작한 교회 성장학에서 비롯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양적 성장에 치중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제자훈련, NCD, 셀교회론과 같은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해오다가 이제는 교회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과거는 뭐라고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이제는요, 교회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느냐로 지금 질문이 바뀌었어요. 자,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나온 새로운 개념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영어로 missional church. 근데 미셔널이라는 말이 너무나 평범해서 이게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활동 열심히 하는 교회인가? 선교사 많이 보내는 교회인가?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 용어를 이해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이머징 처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성교회 또 제도권 교회와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의 교회 성장은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인을 만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NCD, 소그룹, 제자훈련 모두 결론은 같아요.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교인으로 만들 만큼 양육을 해서 교회 일꾼으로 양성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재생산의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교회. 그렇죠? 과거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 개념이었어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성장학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선교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의 개념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완성하기까지 이루어야 할 그분의 사명을 말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단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고 교인으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고 불의에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4기에 공부했던 교과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였던 이유예요. 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 오해합니까? 상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지 다시 꿈꾸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기성교회의 선교 방식이 있습니다. 지향하는 거예요. 첫째는 끌어모으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교회가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해도 오지 않잖아요. 끌어모으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라고 가르치기보다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오라 메시지에 치중하기보다는 가라 메시지에 무게중심을 둘 때 우리는 더욱더 선교적 교회의 사명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오게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빛과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원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성과 속으로 분리하는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에 굉장히 익숙해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안과 밖을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언어 사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인이면 우리, 그렇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삼육의 반대말 뭐예요? 비삼육. 이거 외부에서 들으면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쁜 분리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선민의식의 반영이에요.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끼리만 인정하고 통하는 한삼, 서삼, 다른 삼육은요? 지방삼육. 엄청 기분 나쁜 분류 방식이라고요, 이게. 삼육학교, 사회학교. 안식일교회, 일요일교회. 세상에는 없는 분류 방식,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 폐쇄성을 띠게 돼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재림교인이 저에게 서회에 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읽었던 책.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기독교 서점 아무데나 다 살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사시면 된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저는 재림교회 서요에서만 파는 목적이 이끄는 삶만 읽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성과 속을 구분하는데 익숙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리의식 때문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기 전까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 속의 경계를 하나님은 지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계를 넘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그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으니 여기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경계를 지우고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층입니다. 성직자와 신자들 사이의 계급이 더 자세하고 견고할수록 전통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성직자를 그런 지위가 아니라 역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선언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의 이 일꾼들의 관계는 모두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거예요. 그것은 현재의 교회보다 조금 더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는 이상적인 교회, 즉 꿈의 교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경계를 넘어 빛을 가져가고 사람들의 친구가 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목동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지 안 될지는 바로 이 인식의 수용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센트럴 코스트 커뮤니티 철치라는 재림교회가 있어요. 철자가 다 C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CCC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CCC 재림교회는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3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교회가 위치한 도시에는 청소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와 봉사할 교회를 물색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도 그곳에 입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교회, CCC 재림교회가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겠다. 자, CCC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확실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 맞는 정의입니까? 이상하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죠?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어야죠? 그렇죠? 이상하면서도 맞다니까요, 이게. 이 교회는 한때 마녀, 사탄 숭배 여사제, 매춘부였던 사람들이 출입합니다. 그리고 센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젊은이들이 안실학교 금연반에 참여를 해요. 방황하는 청소년들, 거리의 중독자들, 노숙자들이 교회와 접촉합니다. 대신 이곳에 교인이 되려면 몇 가지를 서약해야 되는데, 첫째는 가족이든 교인이든 이웃이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에게도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 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교회. 좋아요? 예. 좋죠? 예. 저도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교회. 제가 연합해서 11년 일하다가 일선으로 나오면서 결심했던 게 그겁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권영희 목사님 아무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죠? 예,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것. 그래야 죄인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일 예배와 교회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고, 셋째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서약이에요. 저는 이 교회의 정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목동교회도 이 정신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애들이 좀 떠들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염색하고 와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귀걸이 목걸이 하고 와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뭐라고 안 해도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왔대요. 예. 그리고 3년이 지났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다니면서 3년이 지났는데 3년 뒤에 알게 됐대요.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근데 그 3년 동안 그분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꿈을 꾸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교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일을 하면 교회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러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날 것은 아닌가라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정말 이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약해질까요? 아니면 더 강해질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그분이 주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꿈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상상하며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교회입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상상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